자, 우린 지금까지 구약성경 총 5개 뼈대 가운데 모세오경 역사서를 마쳤고 이제 지금부터는 시가서, 세 번째 뼈대당 되어지는 시가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시가서에는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총 5권이 들어가 있는데 시가서는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노래, 실천적 진리들을 말하는 격언, 영적인 의미를 지닌 비유와 지혜 등을 일컫는데 특별히 지혜는 히브리 단어로 삶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지혜는 삶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시가서 속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욥기는요, 전체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의 경우에는요, 전체 1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삶 전체의 희노애락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잠언은요,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과 또 그 경건한 삶을 바탕으로 삶에서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격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전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알게 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5번째 아가서는 전체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서는요, 대표적인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물론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GSTMA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시가서 총 5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가서 제일 첫 번째 당되어지는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요. 이 욥기를 볼 것 같으면 전체 42장인데 욥기에는 사이좋은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2장이죠. 사이좋은 욥의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이좋은 욥의 친구들이요. 자, 그러면 욥기를 볼 때 그래픽 이미지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욥의 총 4친구와 함께, 3친구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제일 앞에는요, 욥이 등장을 하고요. 욥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고요. 또 이 세 번째 칸에는요,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을 하고요. 네 번째 칸에는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칸에는요,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부스 사람 엘리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실제 욥의 세 친구는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세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욥기 안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옆에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고난받는 것, 나쁜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제일 먼저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욥은 의인이라고 지칭되어지는데 이 욥이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욥은 왜 하나님 의인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고난받는 욥에게 도전을 주고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하고 희망을 주면 좋겠는데 실제 욥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면 이 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욥은요 우스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스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요. 이 욥은요 우리가 타임라인을 보면 점점 오른쪽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욥은 족장 시대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특이하게. 욥기는 아브라함 밑에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밑에 족장 시대에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이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난 그 지역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의 삶을 다루고 있는 욥기는 욥은 우스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요. 욥의 성품을 볼 것 같으면요. 욥의 성품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요.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순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순전한 성품. 또 욥이 어떤 성품이냐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정직함이었고요.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그의 신앙의 삶이 귀한 삶이었습니까? 근데 이런 욥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자녀를요 남자 7과 여자 3을 주셨습니다. 남자 몇이요? 7과 여자 3을 줬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냐면 양이 7천입니다. 양이 7천이면 어마어마한 거부고요. 그 다음에 약대가 3천입니다. 약대가요 3천이고요. 또 더 나가서 암나귀가 500결입니다. 암나귀가 500결이고요. 또요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종이 심이 많았습니다. 종 노비가 많았고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이 욥을 가리켜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욥의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욥의 고난의 시작은요. 사단이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은 그 시험을 잘 견뎌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해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욥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자녀들이요 다 죽게 되어지고요. 욥의 재산이요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그의 집마저도 천재지변 회리바람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욥과 아내만 살아남게 되어지는데 그런 욥이 고난받는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욥은 어느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냐면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 가운데 의인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상황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엘리바스가 던지는 이 답은요. 사실 욥의 깊은 내면 세계를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잘못과 심판을 연계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욥의 친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엘리바스 말고 이번에는요 수아 사람 빌닷이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엘리바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고난받고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옆에 친구들에게 돌아와라. 이 모든 것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어요. 저는 우리 YC 친구들이 누군가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했을 때 옆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정죄할 수도 있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너가 잘못한 죄 때문이라고 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보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지만 충고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마음에 아파하고 괴롭고 고통과 통증을 더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이 아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남의 괴로움과 남의 상처를 아빠나 엄마나 친구들에게 그냥 다 알듯이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아픔과 통증과 내면 세계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격려와 위로 이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욥의 친구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바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욥의 고난이요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어졌어요? 사단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사실 인간된 입장과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해요. 겉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의 문제야. 너의 실수이고 너의 죄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때 욥이 마음속 내면 안에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아파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 7과 딸 3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도 아니고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스 사람 엘리후는요. 부스 사람 이 엘리후는요. 욥을 가르치면서 욥을 깨우치면서 어떤 질문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라고요?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너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고 있는지 아느냐. 너가 짐승의 큰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아느냐. 이런 엘리후의 질문을 향하여서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 뭘 가르쳐주기 원하시냐면 욥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 욥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결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욥 내면 세계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겠구나. 여기에서 욥이 어떻게 되냐면 울고 있던 욥이 결국에는 욥이 웃게 되어지는데 웃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의인이 고난받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깨닫게 되어져. 무슨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뭘 경험하게 되었냐면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듣던 신앙에서 내가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듣는 신앙과 바라보는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듣던 간접적 의미보다는요, 실제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이제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가치 가운데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신앙에 성숙해지죠.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죠.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요? 깊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기는요, 시가서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죠.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에 대한, 이 땅에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놀라운 은혜가 보존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서요, 욥과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마 사람 소밧, 그 다음에 부스 사람 엘리우를 통해서 내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욥의 신앙의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그래픽의 의미였고요. 이 그래픽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주제에 대해서인데,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욥에 대한 주제는요, 욥기는 의인이 겪는 고난의 신비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게 합니다. 욥기는 다른 구약 성경 여호수아, 룻기, 에스라와 같이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는데, 욥이라는 이름은 고난받는 자 혹은 울부짖는 자라는 뜻으로 본서 욥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전설적인 인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욥은 족보나 자료나 언급되지 않기에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우스라고 하는 지명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실제적 인물과 실제적 지명과 실제적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욥기는요, 시가서의 총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시대의 가족과 부모와 모든 것을 잃고 왜 접니까? 왜 내가 고난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 욥의 세 친구와 엘리우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여러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자, 그럼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타임라인이 어디에 해당되어진다 그랬어요? 족장 때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뭐가 들어갑니까? 욥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욥기가 타임라인 욥기요. 이제는 타임라인을 그리면서 성경 하나하나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끝나게 되면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부터 한번 전체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부터 배운 데까지를 보면서 이제는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각 성경책 어디에 몇 년도에 어느 시점에 창세기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기는 족장시대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어디에 간다고요? 아브람 때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GSTM 매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은요,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매핑은 자,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는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여기는 무슨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 여기는 무슨 호수예요? 디베라. 여기는 요단강이 흘러가고요. 여기는 뭐예요? 사해가 있고요. 여기는요, 지중해가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하란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바벨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바벨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홍해가 되겠죠. 매핑을 하면서 주의사항은요, 매핑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목사님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모든 지명들이 거의 다 뭐와 연결되어진다? 물과 강과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사건들과 중요한 지명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인류 문명의 시작이
4대 강 주변에서 있었던 것처럼 황하강가처럼 이런 강의 문명들이 밀집해 있었던 것처럼 강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수월했을 것이고 강 근처에서 그들이 문명을 세워나가기 수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우스 땅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 우스 땅이 있습니다. 이 하단 부부에 우스 땅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스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갈대와 우르 근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GSTMA 이제 실제적으로 욥기를요 분해해 보면 전체 몇 장으로 되어졌냐면은 42장 사이 좋은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사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라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너 죄 때문에 너의 심판에 처했다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은 좀 아이러니컬하게 되어지지만 4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전체 42장 가운데 뼈대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 욥의 그래픽에 나와 있는 뼈대를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그럼 제일 먼저 소개하겠구나. 그 다음에 차례대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내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결국 욥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말하겠구나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번 어널리지 분해를 보면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보십시다. 1장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가요. 욥에 대한 시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요. 욥이 어떤 시련과 고통을 받는지. 2장에서는 욥의 악창과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3장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이 나오고 4장에서는 엘리바스의 1차 변론. 여기 나오죠. 욥의 첫 번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엘리바스의 변론이 계속되어지고 6장에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이야기 답변을 하는 거죠. 7장에도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요. 8장에서는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나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9장에서는요.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0장에 욥의 답변이 계속되어지고요. 11장에 욥의 또 다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을 해서 소발의 변론이 시작되어지자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 12장, 13장에 욥의 답변, 그 다음에 14장에 또 욥의 답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종결되어집니다. 욥의 답변은요. 부활과 소망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달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첫 번째 욥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엘리바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다시 욥에게 얘기를 해요. 그 2차에 대한 부분들이 15장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엘리바스의 2차 변론, 또 16장에는 엘리바스가 말을 했으니까 욥이 답을 해야 되겠죠. 16장에는 답이, 17장에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18장에서는 빌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 빌닷에 대해서 수아 사람 빌닷의 2차 변론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욥에 대한 답변이 19장, 20장, 그 다음에 또 20장에 소발의 2차 변론을 이어서요. 21장에서는요. 욥의 소발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22장부터는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이제 1차, 2차 끝이 나고 3차 욥의 친구들이 또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장은 첫 번째로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이, 또 23장에서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겠죠. 24장은 또 욥의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25장은요. 이제 빌닷의 세 번째 3차 변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6장은요.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 27장 욥의 답변이 계속되어지고 28, 29, 30, 31 욥의 답변이 계속되어져요. 제가 생각에는 욥이 막 크게 이르렀던 것 같아요. 이 답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32장에 드디어 이제 엘리후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 1장부터 전체 42장 가운데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32장에 등장을 해서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되어지고 33장의 엘리후의 변론, 34장의 엘리후의 2차 변론, 35장의 엘리후의 3차 변론이 있고 그 다음에 36장의 엘리후의 4차 변론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욥의 세 친구들이 1차부터 2차부터 각각 3차에 걸쳐서 변론을 하고 욥이 답변을 하는데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몇 차까지요? 4차에
변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36장의 엘리후의 4차 변론, 37장의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어지고요. 38장은 하나님의 지적, 대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39장은 동물의 신비를 통해서, 40장에는 입금 하마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41장은 악어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42장에서는 욥의 신앙 고백과 회개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42장의 욥의 신앙 고백과 회개와 함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처럼 여러분 GSTM의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하면, 자, 그래픽을 통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욥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의 세 친구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 자, 보시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각각 3번씩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순서는 1차 변론 하나 둘 셋, 2차 변론 하나 둘 셋, 3차 변론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를 통해서, 부스 사람 엘리후를 통해서 마지막 1, 2, 3, 4차 변론을 통해 의인받는, 고난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권 섭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해를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욥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까지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